안녕하셨습니까? 4월 20일 온라인 수요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교제하시는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의 말을 들어주시고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은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부족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셔서 온전하다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도 이웃과 지체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일들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뻐하는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삶에서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과 격려로서 화목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무서워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절이란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한 사람들 간의 약속이며 그 밑바탕이 되는 근본 정신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앞으로도 변치 않을 공통의 대원칙이라 했습니다. 예절이란 것은 마음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마음을 상대편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과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인식시킨다 하는 점에서 예절은 곧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절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의사소통이라는 소통은 미리 서로 간에 약속된 말의 방식, 행동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언어의 격식과 행동의 격식으로 표현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절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궁금해집니다. 예절이란 것은 누가 특별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절을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 생활 속에 예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산을 넘는 길은 누가 특별히 만들지 않았는데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산을 편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제일 가까우면서도 제일 편안한 길을 걷기 마련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왔다 갔다 왕래하다 보니 산에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절이라는 것도 그렇게 생기는 것이지 어떤 특정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생활권에서 오랜 관습을 함께 하다 보면은 거기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생활 방식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것이 예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합리적이고 가장 편리한 생활 방식을 버리고 이치에 받지 않고 불편하게 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천천히 살펴봤더니 참 우리가 깊이 또 이해하고 알아야 될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절은 아는 것만이 다가 아니죠. 아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절을 실천한다 하는 것은 자기 개성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조화, 남과 잘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약속해 놓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하고 그게 내가 너에 대한 예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으로서 자기 관리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가르쳤을 때에 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 사이에서는 누구 어때? 라고 물을 때에 그 사람이 아주 괜찮다는 그런 대답을 하는 표현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 걔 인사 잘해. 그 말은 곧 그 친구 괜찮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한국에 김수로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기도 잘하고 성격도 호탕하고 그래서 좋은 남자 연기자로 주연도 하기도 했던 그런 배우입니다. 그가 이 청년 그룹의 한 멤버였습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청년들과 함께 교회 주변을 걷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청년이 저보고 그러는 거죠. 인사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봤더니 저 멀리서 그 김수로 청년이 저를 보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교역자라고 열심히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지를 못하니까 받을 때까지 계속 쳐다보면서 인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김수로라는 사람은 아주 괜찮은 사람인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이 예절을 어떻게 잘 나타내느냐를 가지고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사람다움을 판단하는데요. 그것은 어느 문화나 어느 나라나
어느 종교에 관계없이 다 통용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예절을 잘 지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 그리고 바른 사람, 사람다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길이 되기도 하죠. 심지어는 예절을 일생 동안 잘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지옥 가는 게 맞지가 않지, 저런 사람은 천국이든 극락이든 당연히 내세에 좋은 세계를 가야 맞지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이죠. 그만큼 예절이란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아주 중요한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절은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아무리 예절이 바른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위해 필요한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인격과 품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절이 없고 인격이 부족하고 품위가 좀 모자라도 복음은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누군가를 좀 그런 점에서 부족하고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더 빛나게 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성도의 책임과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성도의 예절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더 가까워진다라는 이 영적인 목표를 놓고 볼 때에 그런 인격과 품격을 삶의 열매로 맺는 것은 우리에게는 마땅히 나타나야 될 열매인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한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한다 하는 것의 측면에서 이 예절이라는 것도 신앙의 열매로서 맺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신앙적 경험과 높은 학식으로 명망 있는 어떤 직분자라 할지라도 그에게서 합당한 인격과 품격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명망 없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실망보다 그 느끼는 실망감이 훨씬 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세계 각 나라와 문화에 따라서 다양한 예절 방식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예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날 그리스에 해당되는 곳에 있었던 겐그레아 교회를 섬기던 베베 자매를 로마 교회에 성도들에게 추천하면서 로마 교회가 베베에게 어떻게 대해주기를 부탁하는 말 가운데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를 부탁할 때에 로마 교회가 그녀에게 어떻게 대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을 말할 때에 주 안에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주 안에서, in Christ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산다 하는 구원받은 삶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랑과 평화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수는 극소수였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교통한다 하는 것은 정말 죽음을 넘어서는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타지에서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더군다나 해외에서 동포를 만난다면 정말 힘든 시절에 해외에서 동포를 만나는 일은 너무 반가워서 눈물겨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잘 사는 시대에 여행자로 다니다가 한국 사람을 만날 때에는 그리 마음에 감동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국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서 만난다고 생각해보면 참 반가워서 곧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지만 천국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으로서 박해를 이겨내면서 죽음 앞에서는 순교를 함께 각오하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통은 정말 가족이나 어떤 학교 동문이나 어떤 향후회보다도 훨씬 더 큰 강렬한 유대감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 그들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온 베베를 대할 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따뜻함을 다 동원해서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초대해서 식사도 나누고 자기 집에 머물라고도 하고 사도 바울과 또 함께 있던 그 지역 교회의 소식들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마치 자신의 일처럼 그 일에 관심을 갖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겠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십자가 보혈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거기서 있는 그 깊은 마음에 주님께 대한 사랑,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바깥으로 성도들을 향하여 친절과 환대와 환영의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절이라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약속된 방식이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이 마음의 모든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이 환영과 친절과 환대, 이것이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통용되었던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었던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스로부터 로마까지 그 먼 여정을 통해 이르렀는데 당연히 그녀를 위해서 음식과 또 거주할 곳,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은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온 손님에게 그런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하는 것은 신앙 여부에 관계없이 행해졌던 예절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예절이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 여부와 관계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도의 합당한 예절을 가진다라고 할 때에 이런 인간적인 예절을 우리 성도가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이라면 통상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예절이 있다, 예의가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기대되는 그런 행동 방식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종종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예의 없고 가장 매너 없고 가장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더 예민하고 날카로운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친절과 배려를 받았던 많은 경험들이 있고, 반면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에게서 인간으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예절을 볼 수 없을 때일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인간적인 도덕과 윤리가 소홀히 되거나 무시되어야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하고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서 인간적인 예절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절이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정의와 의미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그런 인간적인 예절을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 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로서 이런 기본적인 예절, 기본적인 매너가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도의 합당한 예절은
단지 인간적인 친절함이나 사랑으로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친밀감을 가지고 영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베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베가 주로 봉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후원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이 보호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하는 그 의미를 나타냅니다. 또한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주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베베라는 분은 비록 여성으로서이지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 앞에 앞장서서 가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베베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겐그레아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아직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참 미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앞서서 로마서를 써서 이 베베를 통해서 먼저 보내었고 그 후에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아울러서 베베로 하여금 그 로마 교회를 돕고 섬길 수 있도록 봉사하도록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베베가 로마 교회에서 섬겨왔던 사람은 아닙니다. 저 먼 지역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로서 또 공간을 넘어서 자신들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대접하고 또 그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령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간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또 성별이나 인종적인 그런 제한을 넘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이들을 후원하고 돕는 일은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함, 교통함이라고 하는 영적 친밀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성경이 이러한 인격과 품격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는 아무런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의 선한 일과 수고에 대해서는 성경은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착한 일, 올바른 일, 좋은 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룩한 말씀의 명령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행해지는 그 행위들,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상급의 모양을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자에게도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은밀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한 상도 말씀하셨죠. 무엇보다 우리의 선행으로 누군가를 구원받을 수 있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상급은 없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받게 될 상급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어떤 인격을 드러내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나타난 그 선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합당한 예절을 가지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과 사랑의 그 진심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다른 사람, 상대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의 방식으로 잘 표현되는 성도의 합당한 예절을 우리가 더욱더 갖추고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더욱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과 성도들의 사역을 더 후원하고 힘이 되게 하고 또 나아가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이룬다면 우리가 얻을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이런 상급을 바라보는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